사도행전 5장 우리 22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22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함께 읽지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아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두개인들이 붙잡았던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한 엄하게 금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공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만한 이유가 되었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모습이 컸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은 붙잡힌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자유해지고 풀려나고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숨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저들이 성전에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이 성전에 있어야 하는 그들이 재판하겠다고 사람들 모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그들이 들어온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사도들과 제사장들이 신문하거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로 24절에 가만히 보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시켜서 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이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 명령 가운데 가서 보았더니 23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간수가 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간 걸 알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자결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냐면 옥은 든든하게 잠겼다고 기록하고요,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인 거죠. 옥문은 그대로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사도들은 사라진 거예요. 마치 마술처럼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사람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24절 가운데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 그래요. 의혹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의혹했다라는 건 이 안에 뭔가 사고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무슨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말합니다. 일단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이 공회를 이제 막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들의 중심은요, 공회를 통하여서 재판을 하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만약 저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빼내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셨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옥 문은 잠겨 있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25절 2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래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어요. 사도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 일을 누가 명했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문을 열어주고 난 뒤에 이 일을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사도들은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들의 판단이나 사도들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이 모습이 그 성전에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재판이요, 공회요, 사도들을 어떻게 붙잡아갈까, 이런 것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가는데 기록이 그래요.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잡아가는데 강제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못하고 잡아가는 건 뭘까요? 우리는 어떤 건지 그림이 대충 오죠. 요즘은 워낙 경찰이든 뭐든 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잡아간다라는 개념은 공권력이 투입돼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때리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밧줄로 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야기에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반응. 어쩌면 저들 가운데 아멘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제 붙잡혀간 것을 본 사람도 이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우리를 꺼내주셔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시기와 질투를 일어날 만큼 사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가운데 경건함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보고 놀란 자들도 있고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선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왜 여기 계십니까? 빨리 좀 도망가야지. 성전 맡은 자들이 잡아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라면 아마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명하여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는데 사도들의 편이 많은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한 10명, 12명이 와가지고 잡아가려다가 큰일 나겠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26절에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왜 사도들을 저렇게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순순히 끌려갑니다. 어쩌면 정중히 끌려갑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엄하게 금하여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전체에 이 이름으로 뿌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있구나.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탓인지 우리의 탓이라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탓으로 돌려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에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요, 왜 이 사람의 죽음이, 이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로 돌리려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냐라는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탓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저들이 예수의 부활도 물론 싫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할까 두려워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복선처럼 보이는 대목들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이 말씀 참 귀하고 선포하기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디에서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땅함의 분명한 예가 드러난 성경적 실체가 뭐냐면 성전에 와서 붙잡힐 것을 알고 성전 맡은 자들이 잡아갈 것을 알고도 있으면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내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합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붙잡혀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에서 순종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저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서 있다면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의 홈그라운드예요. 분명히 잡힙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저주받은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시각으로는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다. 그리고 이분을 살리셨다라는 건 자기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31절에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신문처럼 자리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이었으면 뭘 묻고 싶었냐면 너희가 어떻게 옥에서 빠져나갔느냐 이거 묻고 싶은데 그거 안 묻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야 너네 지금 뭐 우리한테 그 죄값을 돌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 전가하려는 거 아니야? 너 그러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가요. 너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대제사장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에게 선포하는 이 말이 그에게도 회개와 죄사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도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도 회개와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사자가 표현할 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표현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잖아요. 만약에 주의 사자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진리고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주의 사자가 정의의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가르쳤다면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로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가 잘못됐다. 정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수많은 백성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지금 사도들을 붙잡았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까지도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분이 살아나셨고 임금이 되셨고 구주가 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을 그 사두개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지도 않아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들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까지 펼쳐져 가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대적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 저들을 꺾어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가 이 일에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중심된 내용은 나무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으로 구주로 삼으셨으며 이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너 궁금하지 제사장? 궁금하지?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증인으로 증거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32절 끝에 보니까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이 증인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냐면 계속 나온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너희를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죄사함과 회개함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사도들은요. 뭘 했냐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사도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 전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면 하면 지치고 하면 쓰러지고 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성령의 순종함만 갖고 있으면 사지로 가라는 성전으로 가라는 죽으러 가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가면요. 전도가 쉬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순종함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에 증인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증인됨을 따라 저들도 진정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